실내 공기가 좀 탁하죠? 그런 것 같죠? 예배 중간중간마다 환기를 좀 시키는데도 겨울이라서 좀 그런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좀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름과 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또는 호, 자기를 부르는 특별한 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나 보다 라고 했던 시인 서정주는 미당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지요. 조선에 기초를 놓았던 정도전은 삼봉이라 불렸고 500여 권의 책을 썼던 정도전은 다산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교회 큰 인물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은 은혜로 걷는다라는 뜻을 가진 은보라고 불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종횡무진 지금도 저 뒤에서 섬기고 있는 현원숙 전사는 혜천입니다. 은혜의 시냇가, 개천이 아닙니다. 은혜의 혜천. 부모가 주어진 이름 이외에 더 세상이 붙여준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불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이 더해준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겠죠. 얼마나 소중한 이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가 세 부류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는 시몬, 야고보, 요한입니다. 시몬은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너무 좋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부리를 보면 우레처럼 천둥처럼 소리 지르며 경고를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독특한 세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사람이 나옵니다. 8사람, 두 번째 그룹인데 이 사람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 시몬. 이 8명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있었죠?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름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충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성경에서 간간히 이름이 스쳐갈 뿐 이들의 행동과 생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가 역사 이래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뽑혀서 12명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 시대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12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8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쩐지 그 고귀한 시간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만날 절호의 기회를 누렸던 행운아들인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한 사람,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자라
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죠.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로 이름을 따라 제자들을 분류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이름을 따라, 이 세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름을 따라 그 이름값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늘의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 세상에 비어진 이름 말고, 누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 정체성을 나름 열심히 찾기는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정체성을 찾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를 따라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갑인데 을로 살거나 을인데 갑 행세를 하려 한다면 안 되겠죠. 졸렬한 10원짜리 인생인데 큰 금쪽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졸렬한 인품인데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려고 하다가 엉뚱한 실수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도지사를 지낸 모 분께서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한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수억을, 4억인가 얼마나 되는 엄청난 돈을 송금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숨겨진 자식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취직시키려고 백방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경찰에 불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지사면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분별력이 있고 상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여자에게 속았을까? 이것은 속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도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여자가 나빠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도지사의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해프닝이거든요. 왜? 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니까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짓 정보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내 한 여자의 남편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린다거나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으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할 때, 내가 낳은 자식들의 어머니야라는 이 정체성이 명확할 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잘 팔리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마터면 뭐 할 뻔했다? 재밌는 제목이죠. 재밌는 제목.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대. 여러분,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대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쓴 취지를 알아요. 뭐냐면 세상에 말한 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반대 방향으로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글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맨 뒤편에다 이런 말 써놨어요. 출발선에서 신호가 땅 울리면 나는 최대한 천천히 걷고 싶다. 다른 사람은 출발선이 땅 하면 막 불이 나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나는 천천히 가능한 최대한 늦게 걸어가고 싶다. 나를 보고 놀라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마땅한 삶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마저도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빨리 가란다고 빨리 가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이 빨리 가라고 해서 나 싫어, 나 늦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세상에 또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빨리 사든 느리게 사든 뭐 어쨌든 관계없이 우리가 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핵심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나.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불분명하면 사람이 놀랍니다. 사람을 놀래키는, 도지사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자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깜빡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예,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 무슨 일일까요?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읽어봅시다.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서, 자, 목사님 말씀대로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에? 상황에 해답은 없어요. 아까 열심히 산다고 난 싫어 한다고 거기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결정한다고 그게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일하십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어디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셨다. 어디로 가셨다고? 바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어디 갔어요? 이번에는 산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뭐가 있냐? 어디에 들어가시니?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갔다? 바닷가로 갔다. 자, 한번 보세요. 어디 다셨는지. 회당에서 바다로, 산으로, 집으로, 다시 바다로. 그 뒤에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곳곳에 쏘다니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야 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내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제자들을 이 곳곳에 다양한 곳으로 데리고 쏘다니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산으로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체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체질에 맞는다고 할까요? 노상 물가에서 살았는데 산에 올라가다니, 여러분 산에 안 가보면 산에 올라가는데 10m, 100m만 가도 전부 다 이렇다니까. 체질이 안 맞아요. 산에 있는 사람 바다에 있는 사람 산에 안 맞아. 또 집에 있는 사람과 회당에 있는 사람,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마태니까 집 안에서, 건물 안에서 근무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회당에 가 있어. 회당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죄마 처리되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 세리는 회당에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횡무진 산으로 바다로 산으로, 혹은 집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집으로 종횡무진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의 정체성은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네가 서 있는 곳, 상황, 산, 바다, 집, 회당, 그 어디에서도 너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서는 안 돼. 한마디로 상황에는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와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고 해도 역시 내 정체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그냥 교인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뭐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지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거기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누구와? 예수님 자신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면 이 존재 방식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서로 품으시고 서로 드러내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품으시고 서로 또 드러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또 품으시고 또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3자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서로 피차 않으시며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영광과 권능과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서 회리 바람처럼 춤추시는 춤,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이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자기의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권능과 기쁨과 사랑의 춤을 함께 추시도록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여 춤추심으로써 피조물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해와 달이 서로 만나서 개개 일식이고 월식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것이에요. 개개 일식이나 월식 사건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왜 특별한 일이에요? 달이 해와 만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포함된다면 이것은 대서특필될 일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은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 뭐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또 집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집으로 종횡무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그 종횡무진을 함께 다닐 때 제자들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 궁금하시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첫째,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 제자들 마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뭐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 막 파도가 배를 타고 가는데 난리가 났어. 생난리가 나서 곧 배가 뒤집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바람과 물이 순간 정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함께 가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거 놀랬거든. 자,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고 싶습니까? 함께 하십시오. 놀라고 싶습니까? 함께 하십시오. 그 다음 뭐냐?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리고 그분을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인데, 그로 인하여 결과가 뭐냐? 제자들이 믿으니라요.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일이 있다면 놀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그 큰 건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백이 나와요.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이 나와요. 고백하고 끝날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그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잃어버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사흘길 갔다가 다시 찾아요.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놀랐죠. 그 다음에 믿었죠. 그 다음에 고백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 정체성은 누가 많이 들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야 하고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고백된 고백을 내 가슴 속에다 놓치지 말고 보관해야 돼요. 담아두어야 돼요.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것이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을 합니까? 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정체성 나오겠죠.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정체성 나오겠죠. 왜 훈련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그러다 보면 정체성 나오겠죠. 왜 지금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요. 머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또 정체성이 생겨나겠죠. 우리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은 묵상과 기도와 훈련과 예배 그리고 교제와 축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첫째는 놀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슴에 오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싹이 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참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뭐라고요? 접속의 힘입니다. 예수님과 접속될 때, 말씀과 접속될 때, 진리와 접속될 때. 제가 오늘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주 새로 샀어요. 종이로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편해. 색깔도 많이 칠해져 있는 거 보여요? 제가 열심히 이거 빨간 책도 칠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아이패드 위에 제가 15년 전, 20년 전 가까운 설교를 지금 다 올려놨어요. 제가 아이패드를 쓰면서 그 네트워크 안에 15년 전 설교를 다시 꺼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정보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유럽 갔을 때도 제가 꺼내봤어요. 미국에서도 꺼내보고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연결만 하면 꺼내볼 수 있는 게 이 접속의 힘이에요. 그런데 제가 애플사에다가 연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된다면 어떨까요?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접속할 때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안에 접속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전이 된다고. 열이 전이가 되듯이 전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 혼자 거룩하고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 거룩을 내려받으라는 말이에요. 접속해서 내려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과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내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하고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체성이 생겨나는데, 정체성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습인데요, 일곱 인을 뗄 때 첫 번째 때 인을 떼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고 이기려고 하시더라. 이게 승리의 유전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죄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내적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 계시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내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멋진 꿈 아닙니까? 이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엇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 기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만 걸어가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왜 내가 걸어갈 길을 남에게 빼앗깁니까? 사단에게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만의 걸어갈 독특한 길이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빛된 삶이에요. 사실은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맞죠? 제가 목사로 33살에 목사로 안수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33세, 저는 이제 목사가 됐답니다. 근데 목사된 이후로 제 앞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음담패설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심지어 제 앞에서 야동 보는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거 보면 내 체면이 상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군지 상대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투루 살지만 목사님 앞에서까지 이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됐든, 양심이 됐든 체면이 됐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의 한 형태라고 봐요. 내가 주먹으로 치고 쌈박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서 다른 말 하지 않는데 내 앞에서는 뭘 안 해? 내 앞에서는 쌈박질 하지 않고, 내 앞에서는 야동 보지 않고, 음담패설 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성도가 직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성도 앞에서 내놓으라고 보란 듯이 뇌물 주고 술 먹고 이상한 데 가고, 성도들이 거기 못 이기는 척 끌려다니고, 이것은 벌써 이미 진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 딱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뇌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저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저 사람들의 정직성 때문에.
이들이 직장에 서면 지금까지 있었던 불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기는 자니까. 우리의 정체성 이기는 자라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는 권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세속성을 가지고 옷을 입어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신지혜가 골프 치는데 비 오는 날 그 옷을 쫄딱 맞고, 다른 사람은 우비를 입고 치는데 쫄딱 맞고 뭐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왜 비옷을 안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입고 있는 저를 후원하고 있는 이 회사에 뭡니까 이게? 로고가 숨겨져 버리니까요. 그 로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를 쫄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 정말 프로네.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돼 가지고요. 그 안에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로 인하여 우리 앞에서 뇌물과 불의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게 이기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남아요. 마진이라고 하세요? 마진이 남아요. 이기면 마진이 남아요. 장사해 보시면 마진은 장사에서 남는 이익입니다. 예수님과 마주치고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요, 본전치기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마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마진이 있다니까요. 불의를 상대하여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마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남고 능력이 남고 지혜가 남고 하나님의 거룩이 남고 영광이 남고 사랑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진이야. 마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진.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진이 있는데 복음 안에 능력 있는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왜 마진이 없겠어요? 다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기면 겨우겨우 살지 않습니다. 간신히 살지도 않습니다. 섬기다 보면 막 힘들어서 허덕허덕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정체성을 따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 자연인이 하는 거야? 교사로 성가대로 뭐 하다 보면 또 밥도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정체성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힘들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들 안에는 정체성을 순간 놓친 거예요.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붙잡다 보면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막 한숨 쉬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이긴 거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정체성 바로 세우고 정체성 드러내세요. 덧입 옷 입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가?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세워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반석과 우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명실상부.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는 말이 명실상부라는 뜻인데 얼마나 큰 칭찬인지 몰라요. 성도도 이름과 삶이 서로 부합하면 그것을 보고 이름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몬이 베드로로서 이름값을 하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잖아요. 그렇죠? 야고보가 이름값을 하면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경종이 울려가지고 당당하게 교회를 세우잖아요.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지만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우레로 살잖아요. 우레로 세상을 향하여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외치잖아요. 천둥처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두 반석과 반석으로 기초를 놓았고 우레로 하늘을 울렸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요. 우리가 반석으로 살고 우리도 우레로, 세상의 우레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자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다락방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다락방 인도, 아침이면 부랴부랴 애들 학교 보내고 혹은 부랴부랴 자기 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다락방 인도 준비하고 순장이니까 순장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 끝내놔요. 다락방 할 때는 또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식사 준비도 꼭 해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이 DTS 간사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불이 났게 DTS 간사들은 4시에 모입니다. 4시에 막 달려와요. 차를 몰고 저 광주에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주합니다. DTS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 빨리 집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다락방 인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밤 늦은 시간이 되겠죠. 주일날 뭐 하냐? 아침 일찍 나오죠. 고등부 교사합니다. 고등부 교사. 그리고 오후 예배 반주합니다. 그리고 끝나서 DTS 또 예배 드릴 때 반주합니다. 자, 이 사람의 토요일과 주일의 하루 이틀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초인적인 섬김이에요. 거의 초인적인 섬김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한 예만 들었을 뿐이지. 왜 이런 일을 너끈히 감당합니까? 올해도 간사하고 올해도 교사 신청했어요. 왜 이런 일을 계속 감당하는 걸까요? 무엇입니까? 이도 역시 이 땅의 반석이요, 이 땅의 우레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체성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간신히 해요. 간신히 겨우겨우.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주보에 임명한 거 보셨죠? 안수 집사, 또 권사 이름도 있고, 또 서리 집사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찬양 여기 앞에 있는 찬양 콰이어, 작년에 콰이어 임명했던가? 안 했지? 작년에 했어? 작년에 했어? 이제 공식적으로 셀라 콰이어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임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 천둥, 우레라는 이름과 또 무엇을 받았나요? 반석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예요. 정체성을 받은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구한테 물어봤잖아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오매불망 조선의 독립이요. 두 번째, 당신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묻는다면 나는 두 번째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할 거고, 세 번째,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때도 나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 김구 선생의 고백인데, 김구의 정체성이 뭐냐면 조선 독립이에요. 김용리 장로, 민족이여 이 대한민국의 코리아여 근심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성남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2층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선교사 부부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고 볼래요? 예. 한 분은 어디 갔어? 애기실에.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저분이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자기 돈 버리러 나간다면
아마 꽤 괜찮은 직장을 얻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필리핀에 잘못 가가지고 여행을 잘못 갔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하여튼 잘못 가가지고 걸렸네. 거기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요. 정체성이 뚜렷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도 않아요. 세상에 속지 않는다고요. 영화 대부 주인공 알카포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먹세계 최고의 우두머리. 누가 그 앞에 와가지고 감히 명함을 내밀겠어요. 근데 빅토르 백작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칭 백작인지 모르겠는데 백작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카포네 두목, 나한테 5만 불을 투자하시오.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2배로 늘려주겠소. 나를 믿고 투자하시오. 알카포네가 그 자리에서 그래 5만 달러를 탁 줬어요. 근데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백작이. 돈을 불리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5만 불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알카포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나 찾아올 때 처음부터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 근데 사기꾼이 어떻게 5만 불을 다시 갖다 주네? 그래도 양심은 있구만. 착한 구석이 있어. 기특해.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1, 5천 불을 띄워줬어요. 이거 먹고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속으로 좋아 죽어요. 내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거야. 내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거야. 내 계략이, 내 속내도 모르고 하여튼 알카포네 닭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5천 불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갔다는 이야기죠. 그 천하의 알카포네도 이 사기꾼한테 속아요. 속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도지사만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속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정체성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진,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빈대부터 가는 놈이 있다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뛰는 놈 되고 나는 놈 되고 빈대 붙은 놈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이 더해 주신 바로 그 나, 주님이 지어주신 반석, 주님이 지어주신 우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나요? 부모가 붙여준 이름? 세상이 붙여준 이름? 아니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긴 자요, 그게 바로 반석이요, 그게 바로 우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과 딱 붙어 다니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